예, 우리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아모스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받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난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인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9월 네 번째 주일,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의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여름의 폭염이 9월 내내 지속되다가 비가 오고 갑자기 추워지고 또 덥고 또 추워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신앙과도 정말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은혜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옆사람과 참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목은 잘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코너 가운데 부부가 나와서 서로 문제를 내고 문제를 맞히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어느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출연을 한 것이죠. 그 중에 이 한 부부가 문제를 푸는데요. 제시 단어를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다 풀어가는데 어떤 단어가 제시되냐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제시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하죠.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 인연이 깊은 사이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 할머니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과 나 사이, 우리 사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왼수라고 한 것이죠. 이 당황한 할아버지가요,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그거 말고 네 글자. 할머니가 더 크게 소리 지른 거죠. 평생 왼수. 천생연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왼수, 평생 왼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어진 건 아주 웃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평생 왼수, 원수라고 하는 좀 다른 말의 뜻입니다. 원수는 완전히 남담의 새이지만 이 평생 왼수는 헤어지지 못하는 애증의 관계일 때에 아유 왼수 같은 사람 막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평생 왼수라는 단어처럼 다
딱 맞아 떨어지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렇게 똑같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생각할 때 애증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벌하고 망해야 되는, 온통 죄악이 넘치고 하라는 것 안 하고 우상만 섬기는 이스라엘 보면서 망하고 시험 주고 그리고 벌을 내려야 되는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애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의 소선지서라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증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번 주 말씀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많은 부분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 날이다 라는 예언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아모스 5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모두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내용,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이렇게 망하는 것을, 그 망하는 모습을 5가지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자연재해로 망하고 질병으로 망하고 전쟁으로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요청을 할까요? 자녀로서 이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아직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멸망을 이야기하고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또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4절의 말씀이죠. 제가 4절의 말씀을 읽어보는데 4절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참아버리지 못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당신의 사랑을 폭발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런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왜 우리가 망합니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재수없게 여기 와서 애가를 부르고 망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닙니까? 라면서 아모스 선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선자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선지자가 외치는 또 다른 외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환상에서 제발 깨어나세요, 헛된 기대를 제발 버리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기대, 선지자가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3가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환상은 막연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생각합니까? 선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다?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한다? 벌이 아니라 상만을 주시고 축복만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책 없는 자신감이 충만한, 무조건 하나님 우리에게 잘해주신다, 축복만을 주신다, 징계나 분노나 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는. 그러다 보니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날에 모든 세상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고 외쳐도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그날이 되면은요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그날이 되면은 우리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오히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벌 받아라, 망하리라 라는 말은 전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듣게 되는. 그러니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 다른 데 가서 말하세요.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 지금 기도 잘하고 있어요, 다른 데 가서 말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모두가 잘 되는 날이 아닙니다. 선민이 잘 되는 날이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잘 되는 날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잘 되는 날이 아닙니다. 성도라 이름 가지고 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잘 되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왜 이런 헛된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게 되었는가라고 살펴봤더니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예배 드렸다, 너희가 내게 기도했다, 금식했다, 다 가져가거라.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제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헛된 기대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대책 없이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세리가 기도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바리새인은 그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니 저보다도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금식합니다, 매일 11조 드립니다, 매일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리며 구제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자랑을 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했고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안에서 책망받는 게 아니다, 하되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안식일 지킵니다, 오늘 저는 금식하고 나왔어요, 기도하고 나왔어요, 절기 잘 지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들 나와서 제사 드립시오 라고 말하면 나 지금 제사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립시오 라고 말하면 지금 저 안식일 잘 지키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라고 말하면 저 매일 기도하는데요, 금식하세요 라고 말하면 나 금식했어요 라고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 말할 때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헛된 기대를 품고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가끔 가다가 지하철을 타면 어떤 사람을 보게 되는, 특히 1호선 보면은요 아직까지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한테도 와서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나지 주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잘 믿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게 나의 종교적인 장난식이었어요. 그들이 얘기할 때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라고 나를 돌아와 봐야 되는데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교회 잘 들어가고 있어요. 잘 믿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말해요 라고 말하는 이 말 자체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종교행위에 대한 환상은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상태에만 취해가지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취사 선택해서 이거는 내게 필요하고 저건 필요 없고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멸망을 얘기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망한 나라는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내냐? 멸망을 얘기하니 우리 멸망에 빠지지 말아야지, 잘 돼야지 라고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축복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대를 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 선자의 말을 통하여서 멸망이든 심판이든 축복이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축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니 귀를 기울여라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요,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요, 큰 회사가 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회사의 중력 중에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하루는 이 사람이요, 성경을 읽었어요. 뭐라고 있느냐, 내가 올 한 해에 꼭 바빠도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성경을 쫙 읽어가는데 출애굽기 2장을 읽다가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화면에 안 떴지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우리 찾아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떤 말씀이에요? 모세가 아기였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기인 모세를 숨겨다가 점점 자라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다가 놓고 강물에다 띄우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발견하느냐? 이 가운데 어떤 단어가 눈에 띄냐면 역청이라는 단어가 눈에 팍 띄는 거예요. 이 역청이 무엇입니까? 역청은요, 석유로 만들어진 끈끈한 고무처럼 끈끈한 그 흙 같은 게 바로 역청이거든요. 그거를 바르면 물도 새지 않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방수할 때 역청을 배에다 많이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역청이 뭐다? 석유로 만들어지니까 야, 이 당시 이집트에 뭐가 있어요? 역청이 있으니 거기에 뭐가 있다? 야, 석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군요. 그날은 어디 달려갔을까요? 이집트로 달려가서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띄웠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봤더니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개발해서 부자가 되고 큰 석유 회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답을 얻어요?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답을 줄 때는요, 어떤 방법으로 답을 줄지는 몰라요.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그 구절 속에서 응답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서 버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잘 되라고 주셨는데 버릴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축복으로의 부르심이잖아요. 멸망이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멸망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더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새어나가지 않은 열매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얻은 답을 통하여 얻은 열매가 영원히 새어나가지 않은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요, 은혜로 부르시는 척경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잘 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 현재 잘 되고 있다라고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